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누구예요? 동훈이? 동훈이? 나팔 하나가 이렇게 달라지게 하네요. 나도 나팔 배워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사역자가 새로 2명 오는데 찬양 사역자가 1명 와요. 근데 그 찬양 사역자가 12월 둘째 주부터 이제 김규환 목사님 대신해서 이제 전문가가 찬양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색소폰 전문가예요. 그래서 색소폰을 좀 배워야 되겠다. 내년에 그 색소폰만을 개설할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는데 나팔 부는 거 보니까 나팔 배우는 게 낫겠어요. 소리가 너무 맑고 좋네요. 감사해요. 감사의 달 11월도 어느새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입니다. 겨울이 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한 해가 저물어 간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 옆자리에 내 뒷자리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마무리 잘합시다까지. 내 옆자리에 아무도 안 앉은 분들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내 뒤에 아무도 안 앉아도 문제고요. 내 옆자리에 앉았다고 하는데 참 귀한 일인데 마무리 잘 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의 교회력은 11월 감사의 달로 끝이 나고 12월 대강절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 해의 마지막이 이번 주까지라고 한다고 하면 남지 않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내가 한 해를 하나님의 뜻대로 보냈는지 아니면 나의 뜻대로 보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해 동안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성장했는가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무리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마무리를 잘하지 않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다면 새로움이 없는 올해의 연장선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삼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로서 마무리를 잘한다라고 하는 기준이 뭘까요? 마무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로 이 순간을 보내고 있는가입니다. 감사로 이 순간을 보내고 있는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인정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리액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2019년도를 돌아볼 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후회의 한숨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감사의 고백이 나오십니까? 만약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교정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토마스 캠피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며 그의 축복을 교만한 자의 손에서는 거두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허락하신다라고 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암세포는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자라면서 괴롭히는 독버섯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암 걸렸다 하면 어이쿠
겁을 먹습니다. 그런데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무슨 병인 줄 아십니까? 바로 교만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 걸린 사람도요, 어떤 부자도요, 권력자도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병에 걸리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입 가지고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마음으로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은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게 되어지면 그것을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관철시키려 듭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이고 그 누구의 조언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교만을 멀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리고 겸손의 사람이 되십시오. 자, 이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주인을 주인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그 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분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비로소 그때부터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선지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그 17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환난의 중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그 비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바라기는 성숙한 감사가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어서 2019년도를 잘 마무리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에게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감사가 뭘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의 감사입니다. 자, 하박국의 고백 중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못하고 없으며 없을지라도입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 고백이 없다입니다. 하박국은 내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생각할 때에 가장 무엇을 떠올립니까? 당연히 주님께 받은 은혜일 겁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와 주셨던 주님의 은혜, 환난을 이기게 하셨던 주님의 은혜, 일용할 양식과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당연히 감사의 조건일 수 있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그런 고백이 아니었어요. 없는 상태에서의 감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상황은 어떠합니까? 처음부터 감사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음에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도요, 필요에 의한 채움만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승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계속해서 나의 필요를 요청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연약한 인간이 어쩌면 창조주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반적인 순서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나의 필요가 변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어진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지금 했던 기도는 이제 원망으로 바뀝니다. 내 삶에는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없는 인생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기도의 자리를 떠났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주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까? 자, 본문에 하박국이 처한 상황도 우리와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벌어진 상황을 바꿔주실 것 같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을 지켰던 하박국 선자의 비결이 무엇이었나요?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 물었고 또 물었습니다. 매달렸고 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결국 주님께서 그가 구했던 모든 것을 들어주셨나요? 응답해 주셨나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나왔던 고백이 뭐였나요? 못하고 없을지라도 계속 반복되는 고백이 없다였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끈질긴 기도입니다. 그렇게 끈질긴 기도를 하더니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요, 누구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나의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자, 내 뜻에는 이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저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면 정답이 없습니다. 지금 내게 벌어지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로소 본문의 하박국 선자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있어야만 하는 것이 나에게 없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체념한다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박국에게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감사는 무엇일까요? 환난 중에서의 감사입니다. 환난 중에서의 감사입니다. 자, 유다 땅에는요, 하박국 선자가 살고 있던 유다 땅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정과 부패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정과 부패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자는 하박국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썩어 빠진 땅을 왜 심판하지 않는 겁니까? 왜 선이 힘들고 선이 핍박을 받고 악이 득세하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침묵하실 것입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매달렸으면 뭔가 반응이 와야 되는데 반응이 오긴커녕 더 큰 혼란이 찾아옵니다. 악의 심판자로서 유대 땅이 악을 이행하니까 악의 심판자로 당시 강대국인 바벨론을 사용하겠다는 것. 유다 땅을 징치하기 위해서 더 강한,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다 땅을 징치하시겠다라고 하니까 하박국 선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기도합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요, 가슴으로 안다, 씨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의 뜻대로 문제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3장을 지금 읽었습니다만은
유심히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박국 3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 자, 이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말은요, 비통한 심정일지라도 열정적으로 빠르게라는 뜻을 가진 음악 부호입니다. 자, 비통한 심정적일지라도 열정적으로 빠르게라는 뜻을 가진 음악 부호인데, 하박국의 기도가 어떤 심정에서 쓰여졌는지를 잘 증명해 주고 있는 말이죠. 지금 현재 하박국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를 가슴에 안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강건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좌절과 슬픔이 찬송과 감사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콜린 루서 파월을 아십니까? 콜린 루서 파월. 그는 자메이카 미국인이었습니다. 그가 17살 때에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코카콜라 공장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친구들과 함께 갔는데 백인 학생들에게는 콜라를 담을 수 있는 기계의 핸들을 잡고 일을 하게 하고, 흑인인 자신만 걸레질을 시켰습니다.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학생들이 나왔는데 왜 내 동료들은 앉아서 코카콜라 병에 코카콜라를 채우는 일을 하게 하고 나는 걸레질을 하게 하는가 라고 불평하고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걸레질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공장 전체를 아주 매끈하게 걸레질을 해서 닦고 티끌과 먼지를 없게 만들었습니다. 공장이 깨끗해졌습니다. 방학이 끝났어요. 아르바이트를 다 끝나고 학생들이 이제 돌아갈 즈음에 공장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네, 내가 눈여겨봤는데 일을 참 잘하는군. 다음 방학 때 또 아르바이트를 오면 좋겠다. 그 말에 그는 다음 방학 때 그 공장에 아르바이트로 갔어요. 그랬더니 감독관은 그를 알아보고는 콜라를 채우는 기계 앞에 앉을 수 있게 하고, 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대학교 갈 때까지는 부감독으로 일하게 해 주었습니다.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받는 차별 속에서도 감사드렸던 그 자세가 그를 인정받게 한 것이죠.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감사드릴 수 알았던 그는 나중에 미국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상 최초로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국무장관을 지게 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해봐도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지면 우리도 하박국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이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마지막으로 하박국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힘을 주기도 하고요, 절망에 빠지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에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소망에는 믿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환난을 피하지도 않습니다. 자, 기쁜 소식을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에게 5년 뒤에 100억의 유산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시는 겁니다. 안 좋으세요? 100억.
여기 오늘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100억의 유산이 주어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5년 동안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2024년 11월 며칠 날 내 통장에 5억이 탁 입금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힘들어도, 직장에서 상사가 뭐라 그래도, 부인이 힘이 세져서 남편을 긁어박아도, 어떤 상황에도 5년만 견디면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무슨 유산을 받겠어요? 아무 때나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신중하게 아멘 해야 돼. 받을 가능성 있는 분들. 여러분, 이렇게 5년 후에 그런 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좀 힘들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요.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요 100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 보장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확신하기만 하면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까요? 찬송가 445장에 보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라고 하는 찬송이 있는데요, 그 가사 중에서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여러분, 본문의 하박국이 직면한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그와 남유다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할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에게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이나 세상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넘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셨고 길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힘을 얻어서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내 삶의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일관되어지는 것이 옳은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인 이상, 그분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면 우리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019년도 마무리 잘 해야 합니다. 마무리 잘 해야 합니다. 유종의 미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서강교회와 우리 서강의 지체들이 마무리를 잘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은평구에 퍼질까요? 어떻게 해야 이 소문이 고양시에, 파주시에 퍼질까요? 쉬워요.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되면 됩니다. 감사의 달 끝자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소망을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감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